아멘. 전도서는 보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누려본 결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람을 잡았다고 할 때에 그 바람은 여러분 손 안에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무색, 무취, 그리고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논할 때에 인생의 허무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논하면서 마지막 장을 가서 보면 더 일찍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이제 관 속에 은장이 맞히면서 관 뚜껑이 덮이는 이야기를 해요. 노인이 되니까 메뚜기도 짐이 되고, 네. 메뚜기가 겨울에 여러분 울타리에 앉았다 날아가는 게 힘들어요. 거기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살구꽃이 피었고 라고 머리가 하얗게 씌었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허무함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내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잡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류의 주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 주인이시고 또 이 세계사 이 모든 것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가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거기서 행위와 구원, 믿음, 그 다음에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정의로 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벌이 주어지는데 인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은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이 되어져서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고 영성생활은 뭘까요? 네. 신앙생활은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영성생활은 성령님의 우리가 터치를 받아야 돼요.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터치를 받아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우리 인생길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균형이 잡혔을 때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론과 실제가 어느 정도가 맞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영성생활 한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들 세계 안에 것만 딱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이 믿음이 없는 세계라든가 보통 사람에게 주신 그 생각을 따라서 주신 그 이론의 실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겉돌죠. 충돌을 합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가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또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그러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사람 속에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속도의 충돌들, 이론의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 균형이 어떻게 잡혀야 됩니까? 믿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늘 성령의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매사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옳은 판단력을 주십시오. 자,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과 안 할 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이론이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돼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들의 이론을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자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의 충돌, 세상의 모든 이론이 충돌이 맞질 않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믿는 자가 욕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저울에 달아서 죄라는 것에 저울에 다신단 말이에요. 불의와 죄, 악, 이런 걸 저울에 다서요. 스가랴 선지는 뭐라고 했냐면 다림줄에다 비유를 해요.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딱 줄을 늘어뜨리면 줄을 달지요. 조금만 기울면, 여러분, 그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 안 맞으면 무너지거나 문제가 돼서 불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다림줄에 비유를 하셨고 말씀의 잣대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잣대 안에서는 우리가 내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의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서, 자, 그들이 섬기는, 그들도 말끝마다 아멘을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척도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이유 막론하고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해요. 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을 먹여 사람을 죽이고, 어떻든 개교를 부려서 계속 안 좋은 사람을 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쪽 권력 저쪽 권력을 서로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막 왕을 독을 먹여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 신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저와 같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다 묶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문제에 꼽아놓은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 나는 악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도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기다가 다 꼽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된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잡혔던가
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 길어야 이제 전도사로 돌아갔을 때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요. 100세 시대를 사는데 오늘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럼 2000년을 살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한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요. 베드로후서 2장에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기한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1000년의 갑절을 2000년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불행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세요. 그럼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왜 불의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3절에요. 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꺾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내 식으로 맞춰가지고 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는가? 자, 우리 에레미야 선지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굳게 한 것 사람이 굳게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내가 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굳게 해서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을 옆에서 시기 질투를 하고 못살게 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고든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에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와 악에 대한 것,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내 안에 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기심, 못된 악한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맞춰요. 나한테 맞춰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여러분, 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11조를 구하고 아무리 많은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면 거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도전하지 말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다들 된 줄 알아요. 조금만 형통하고 조금만 좀 교만해져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꽉 쥐어버려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장 5절도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는데 막 연애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환경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거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고 났을 때에 바벨론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올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떠봤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시험을 해보느라고 저가 어떻게 말하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잠깐 떠났대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주셨다 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탄거 열어가지고 금기명 그 올라온 모든 재고들 다 금으로 된 거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한테 혼나죠. 이거 다 뺏길 겁니다. 결국 다 뺏겼어. 그 후손의 시대에 가서 다 뺏겨버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자기의 형통은 가지고 늘 자랑했지만 자녀를 바로 교육 못했더라고요.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포로로 보내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그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있죠, 그 뒤에 좋은 왕이 나와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낼 때 뭐라고 하시냐면 므낫세의 악한 것들.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야단칩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짧은 대답을 하는, 생각이 짧은 대답, 자기 생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럼 자기 후손은 아무런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왜 뒤돌아보라 했을까요? 왜 뒤돌아보라 했을까요? 나의 허물, 나의 죄, 뭐 때문에 지금 이 곤고함이 왔는가, 이거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서 네가 다시 형통한 고든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을, 네 인생을 다시 한번 교정을 시켜봐라, 이런 이야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형통한 날에는 교만해집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랬다 그랬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좋은 막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으면 관념치 않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줬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실과 성실과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 뜻을 쫓아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는 그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교만할 사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자꾸 와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보다가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염려, 내 근심, 내 중심보다가 자, 지금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다.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홍수, 바람, 이거 다 사역자로 삼았대요. 기근, 다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바람을 보내셨지? 왜 홍수를 보내셨을까?
오늘 아침에 세계는 지금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이 상상을 못해요. 북부와 남부와 모든 게 저 홍수로 더위로 뭐 다 지금 상상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모래 폭풍이 건물을 뒤덮고 올라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보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가 이제는 사망 선고를, 세계를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제는 유럽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프랑스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지금 폭동에 의해서 거의 지금 마비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하니까, 문제가 오니까. 예, 상상을 못하는 문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말도 못해요. 마비 상태예요. 폴란드도 마비 상태예요. 월급이 우리나라로 말할게요. 100만 원이면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판자촌을 자기가 이루고 살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 그런 어떤 기근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개인에도 기근이 올 수 있고, 내 개인에도 홍수가 올 수 있고, 바람이 올 수 있고, 내 개인에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일이 왔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6장 12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즐거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안 몰라요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럼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장 7절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9절 볼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고 세면 변하는 이 세상,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빼앗기면, 구원자 예수를 빼앗기면, 예수 잃어버리면 금식해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우리 왜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불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악과 선과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깐 보면 염려도 내 중심, 그죠? 근심도 내 중심, 기도도 내 중심. 나는 아무렇게 해도 내가 맞고 상대는 다 잘못돼.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1장 1절 이하를 보면 나귀도 구유를 알고 소도 임자를 알건만은 그랬죠. 소도 임자 알아요? 몰라요?
강아지가 주인 알아요, 몰라요? 타인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인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인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그 합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욕심 많게 내 것 만들려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장사를 해서 창고를 짓고 내가 이제 몇 년 나 이제 먹고 살아도 이런 애도 잘 살 거야.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쌓고자 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중요해요. 하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은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자, 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잣대에 달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담대히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언제 기도하는가? 나의 목표는 뭘까? 내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기도는 요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나만 조금만 편안하면 다른 모든 것 다 괜찮아요.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사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신께서 축복하셨다 그래도 그들의 이 속성은 악했더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먼저 내면 세계가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돼요. 어디다 맞추고 살아갑니까? 어디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래야만 내복 받는 거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참 욕심들이 많고 이기심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하는 모든 것도 내가 빼앗기지 않은 것도 내가 복을 받겠다는 이런 심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내가 비워지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아무리 그릇이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별그릇 다 있어도 뭐가 되지 않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소재가 되어지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열심 갖고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열심과 내 복을 받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신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불의와 죄를 버리고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걸 맺을 때에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삶에서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뭐 건강을 주시든가 자녀를 축복하시든가 물건을 주시든가 우리를 높여주시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맨날 뭘 물러가라. 뭘 지킵니까? 지키기는.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데.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는데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공격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먹이 주고 사탄에게 문 열어주는 거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나? 내 목표는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았나? 이것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인생이 이제 잘못됐다면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터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필요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높여져야 되겠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저 집은 왜 저래? 저 집은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저 집 자녀들은 어떻게 누굴 닮며 저래? 장아지가 없다는 둥.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고 불량자라 그랬다.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이 저런 불량자 같은 놈 했는데 그게 성경에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고 저런 불량자로 아주 하나님이 낙인을 시켰어요. 낙인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면 이사야 5장 12절 가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힘이면 어찌미뇨. 열매 없는 인생.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대는 높아가는데 신앙이 성장을 안 해. 맨 그냥 열매 없는 그 드문드문 난 포동송이처럼 구멍 나 있는 인생, 허점 투성인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고민합니다.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잖냐.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어째요? 들포도를 맺혔느냐. 책망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라가지고 불에 다 던져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는 벌레 먹은 포도나무들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습니까? 다 잘라서 어디 그냥 불에 던져버려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남은 인생을 한번 디자인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터닝 포인트 하나 딱 잡아서 터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어떡할 것인가? 자존심도 있고 화도 나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했던 모든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이미 내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중심을 뜨거워지셔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에레미야가 3장 33절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거죠.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이제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터닝이에요.
터닝 포인트 잡으세요. 오늘 시간에 권고하다면 나는 지금 자 터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스스로 조사하자고요. 나를 스스로 돌아보아 조사하자고요.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내 모든 이 형통한 삶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